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12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공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hapter 12에서는 우리가 Part 1을 이야기할 텐데 Part 2는 Chapter 13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Part 1 오늘 다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은 먼저 그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정신적인 속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면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졌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슨 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또 어떤 생각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생각할 때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infinite 하신 분이고 우리는 finite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invisible.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영어로 테오페니인데 테오페니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신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정신적인 그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할 때 omniscience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욥기 37장 16절, 그다음에 요한 1서 3장 20절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의 그 삶까지도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알고 있다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걷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상황,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그 동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 틀린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여기서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지혜죠. 이것이 로마서 16장 27절, 욥기 9장 4절, 그다음에 12장 13절, 시편 104편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의 그 구원의 구속에서도 나와 있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30절에 나타나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그런 상황들 또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넘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그것이 1장 5절에 나와 있고 시편 111편 10절 그다음에 잠언서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다른 것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피니트하고 우리의 지혜는 파이나이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우리의 지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truthfulness, 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가짜 하나님을 이 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 그분을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진실의 스탠더드가 기준이 되시는 거죠. 기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돼야 되는데 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5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진실 안에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goodness예요. goodness. goodness는 이 좋으심, 하나님이 좋으심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좋다는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 19절,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의 시작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좋은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love입니다. love,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은 창조 전에도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4절, 그 다음에 3장 35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해야 하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 하나님의 자비, 은혜, 그 다음에 참으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슬프고 절망할 때 그분의 그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늦추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죄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더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참는 것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을 더디하고 정말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야 될 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들에 있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로 이 holiness, 거룩함인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이 죄와 멀리하는 것, 구별하는 것, 이 죄와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71편 22절, 이사야 6장 3절에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9장 2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도 왜 그러냐면, 이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죄와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열 번째가 바로 이 peace,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혼돈과 이 무질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 질서와 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와 있고요. 또 로마서 15장 33절, 16장 20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이 하나의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한 열매인데,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어떠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얘기할 때는 사실 그 self control, 절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이 절제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번째가 바로 그분의 그 의로움과 righteousness, 그다음에 justice, 공의로움. 이 두 가지는 같이 볼 수 있는데,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르다는 말은 바로 his righteousness. 그 다음에 공의는 바로 justice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분은 옳으시고 바르시고 그 다음에 omnipotent,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르신데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장담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바르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건 큰일이 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만약에 행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바르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는 또 죄를 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12번째가 바로 이 시기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언제 시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시기하세요.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시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분은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시기할 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진노입니다. wrath.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intensely hates all sin.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구약에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그다음에 열왕기하 2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3장 36절, 로마서 1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밑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죄를 또 멸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거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악인들이 흥하고 또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들 파트 1이었고 다음에는 chapter 13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들 파트 2에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